오늘 이 밤에도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가 이 기도의 이 장소를 사모한다는 것, 갈망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 영혼이 그만큼 이제 살아있고 민감하다는 얘기겠죠.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곧은 신앙인가, 건강한 신앙인가,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일이 기다려지고요. 기도의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중노동 하듯이 아니면 체면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어떤 이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걸 내가 깨닫고 누리고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 이 설레임을 가진 사람은요, 이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요,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사모되는 자리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무나 확실하게 내가 믿고 있고 내가 구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척척 다 해주시는 분이니까 난 그걸 믿으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내 믿음이 좋아서 기도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직분자라고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요? 그러면 주일 지키는 것만 해도 버거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신앙에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음을 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께 내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서로가 이제 궁금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그냥 그저 내가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내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신앙이 없다는 거고요, 내 신앙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이 있어야 기도를 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이 좋으려면 또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신앙과 이 기도는요, 언제나 이런 선순환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구약의 한 인물, 유명한 히스기야 왕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예요. 오늘 시간 나왔는데요, 수지 맞는 장사가 되게 되겠죠? 기도의 깊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 기도의 모양을 따라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같이 보고요, 이런 기도의 방법, 기도의 본질, 또한 기도의 하나님을 향한 끈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여러분 키를 딱 가지고 간다면 오늘 여러분에게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그 이방의 나라가 호세아 왕 때 이제 북이스라엘을 점령당합니다. 아수르가 가만히 있지 않죠. 이제 북이스라엘을 함께 이제 그들을 군대로 내세워서 남유다를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한 5년 뒤에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가 이 불치의 병이 걸리게 돼요. 아버지 부왕으로부터 이제 그 왕의 왕위를 물려받고 그 수많은 위기들이 오지만 그가 지금 불치병이 걸리고 아수르 군대가 18만 한 5천 되는 그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막 에워싸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그는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지금 병이 걸렸죠. 게다가 외세가 침입했습니다. 지금 그는 왕이니까 어이가 있었겠죠. 아주 훌륭한 그런 의사들이 달라붙어서 그를 치료하기도 하고 약을 공급하기도 하고 정성껏 치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병은요,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중해집니다. 근데 그 히스기야의 나이가 몇 살이냐? 아직 40도 안 됐어요. 38 되던 때니까 아직 죽기에는 너무 이르잖아요. 그 다음에 유다가 이 아수르의 침략에 앞두고 있습니다. 왕이 갑자기 죽으면 리더가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이 싸움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또 후계자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의 아들 므낫세도 아직 태어나지 않은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가 이때 딱 나타나요. 와, 반갑죠. 왕이 있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고 그래요. 내심 어떤 기대를 할까요? 그래, 인간의 어떤 노력과 또 의술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깨끗이 나음을 받겠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요? 자, 이사야 왕, 제가 전할 테니까 히스기야 왕은 잘 들으세요. 예, 하나님께서 유언하라고 그럽니다. 당신은 곧 죽게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낱 이 마지막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사야를 만났잖아요. 내심 그는 살고 싶은 기대와 소망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아하, 죽는다 그래요. 너희 집에 이제 마지막이니까 숨이 꼴딱하고 넘어가기 전에 유언을 하라. 이야, 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이죠.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가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완전히 그의 사기와 그 모든 그런 풀 꺾어놓는 쐐기를 막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너는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고역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순종하죠. 아멘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이제 유언을 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일까요?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하나님 마음과 합한 기도를 하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하죠. 니느웨에 가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멸망한다, 그리고 회개를 선포해라. 니느웨는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 아수르, 그 니느웨가 너무나 예뻐 보이고 너무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쓰기 위해서인가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또 노아에게 120년 동안 산 꼭대기에서 뭘 만들어요? 방주를 만들게 합니다. 그동안 뭘 하게 해요? 120년 동안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비웃고 웃는 게 아니라 뭘 해요? 함께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노아와 같이 믿음의 반절 안에 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죽으면서 시므온과 레위가 혈기 가운데 살인했던 것들 때문에 저주를 퍼붓잖아요. 그 저주가 그 인생 가운데 망해라, 그게 아니라 그를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요 3번이나 부인할 것을 경고하세요.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에헤이 예수님,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아니죠. 근데 그 말씀대로 3번의 부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베드로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런가요? 베드로를 저주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만 다시 예수님께서 그에게 3번 질문하고 답하는 기회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를 회복시키세요. 그리고 사명의 자리에 그를 다시 이끌어 오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불치의 병이 걸리면 한 4단계를 걷는다 그래요. 자, 보면 처음에는 부정하죠. 아니 왜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내가 지금 아직 새파랗게 청춘인데 나에게 지금 할 일도 많이 남아있고 지금 이 나라가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또 수많은 내가 선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내가 왜 지금 죽어야 하지?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분노를 해요. 이게 2번째 단계죠. 화가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원망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막 내 남편도 꼴도 보기 싫고 내 자녀들도 지금 나에게 스트레스를 줬던 이 모든 주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미워 보여요. 그 사람들을 탓하죠. 그리고 이제 3번째 단계가 뭘까요? 절망해요. 포기하죠. 그러다가 뭔가 대체제를 찾아요. 술을 먹기도 하고 담배를 피기도 하고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점점 더 심해지면 뭐예요? 넘어서면 이제 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에는 이제 뭐예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이제 다 포기한 채 마지막 살 길을 찾아가요. 우리 이제 신자는 뭐예요? 살 길을 찾죠. 그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려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찾아왔어요. 히스기야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이 왔어요. 그 위기가요 나에게 닥친 불치의 병입니다. 이때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한번 보세요. 2절 3절 보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섭니다. 단독자로 서서 기도를 해요.
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뭐랍니까? 기도해요. 그리고 구하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히스기야 뭐랍니까? 심히 통곡을 합니다. 그래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벽을 향한다는 것은 세상과 등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껏 의사를 바라보았고 신하를 의지했고 또 내가 군사 또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런 관료 조직 이런 체계들을 내가 의지했는데 지금 뭐해요? 그걸 다 내려놓은 채 등을 돌려요. 오로지 벽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신뢰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믿었던 것, 내가 원했던 것, 이걸 다 돌려놓고 뭐래요? 그런 노력들을 포기하고 벽을 향해서 이제 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위로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그 누구도 만나기 싫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간호해주고 치료해줬던 그 모든 사람들도 이제 모두 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뭐예요? 벽 앞에 섭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절망의 벽이었어요. 넘지 못할 그런 벽이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얼굴을 벽에다 대고 기도하자 그 벽은 어떤 벽이 됩니까? 기도의 벽이 되고 해답의 벽이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시는 벽이 됩니다. 거기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자로 딱 서서 하나님께 죽음을 선고받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벽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벽을 통하여 세상과 단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독대해요. 하나님과 홀로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래요? 기도해요. 간구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상황 가운데 깊은 수렁에 빠지고 사망의 음침한 이 골짜기가 바로 내 옆 가까이로 찾아왔을 때 그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바울도 다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또는 그런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때 다들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는 홀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갔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요 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신자가 이런 위기가 찾아드는 그 순간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으며 또한 우리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위기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시편에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의지하며 나갔는지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고. 그런 내 마음속에 있지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로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그는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자. 문제의 벽에 딱 부딪혔을 때, 삶과 이 죽음의 기로에 딱 있을 때 뭐래요? 그래, 내가 하나님만 바라지 않으면 안 돼. 여기서는 내가 이제 마지막 남은 정답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어.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었지만, 아니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길이 열렸죠. 거기가 낭떠러지 끝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시작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벽 앞에서 세상과 등지죠. 그 벽 앞에서 내가 이 세상에서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모든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오히려 모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오늘 하나님께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게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죠? 오늘 교회 안에 어떤 우리에게 위기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각이 들지 않는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하여 한 몸 된 이 공교회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또한 직장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위기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 그런 위기가 있다면 자꾸 뭔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혜와 이 잔꾀로 뭔가 해결하려고 여러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벽 앞에 서야죠. 세상과 등지고 나의 똑똑함을 다 내려놓고 나의 교만함과 나의 무지함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무릎 꿇고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찾아 들어갔던 것처럼,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때가 바로 등을 돌린 채 세상과 단절한 채 하나님은 온전히 찾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기도의 놀라운 응답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를 하죠. 어떤 내용으로요? 하나님, 내가 주 앞에 구합니다.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의지했는지,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목전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얼마나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야, 너는 다른 왕과는 달리 다윗의 길로 선하고 정직한 그런 길로 걸어간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줘요. 그런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하나님께도 평가를 해요. 왜냐하면 이 남유다가 신앙적으로 철저하게 개혁하고 회개했던 시절이 바로 히스기야 왕 때거든요. 모든 그런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거든요. 그 악한 왕으로부터 물려내려오던 모세 때부터 어떤 이 노뱀, 이건 그냥 느수단, 그저 그냥 노조가 할 뿐이다 선언합니다. 게다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상했던 이 모든 산당들도 다 제거해버립니다. 부왕 아하스가 폐쇄했던 성전의 문을 다시 열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킵니다. 게다가 번제, 화목제를 드리게 되고, 더 중요한 것, 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불러서요 예배를 드려요. 종교적으로 여러분 하나가 되는 그 감격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히스기야 왕을요 형통케 하셨어요. 그래요. 하지만 그는요 이 개인적으로 이런 불치병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죠. 왜일까? 이 17절 말씀을 보면 어렴풋이 그가 무슨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범죄를 저질렀구나. 그래요. 그 문제, 죄, 하나님과의 걸림돌, 이게 머릿속에 딱 깨달은 거예요. 그는 어떻게 합니까? 벽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자, 그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자, 눈물을 쏟으며 기도합니다. 자, 4절 5절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말씀에 이사야 이마에게 이르시고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 이르기를, 자, 너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 3절의 끝에 눈물 흘리며 기도를 했는데 기도와 내 눈물까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지금 자기가 지었던 이 죄를요 하나님 앞에 내놓으며 통곡하는 기도를 해요. 눈물 흘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언제 눈물 흘려요? 연속극 보고 감동적인 어떤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그럴 때 눈물 흘리죠. 여러분 눈물은 어디서부터 흐르죠?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되어야 되죠. 마음이 움직여야 눈물이 흘러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눈물 흘리며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마음, 내 죄의 거죽으로 가득 찬 이 교만하여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 마음을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비춰지니 물같이 막 녹아지는 거예요. 너무나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내 모든 전심, 태도, 마음,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 기도하는 게 뭡니까?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지금 이 이사야는 절망적인 선고를 받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죠. 너 죽으니까 유언해. 그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에 묻고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삶,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고백, 여러분 이것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이 뭐예요? 통곡하며 눈물 흘리는 모습 아닙니까? 그냥 그저 겉모습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습만 기도하는 장소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온 마음과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완전히 쏟아져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놓는 이 적극적인 모습이 바로 눈물 흘리며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너희들은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라고 가르쳐준 이유가 뭘까요? 그래요, 기도하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소음과 이 시끄러움들을 다 닫고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의 태도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든지 오늘 하나님의 그 친밀한 기도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 마음이 준비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부터 움직여서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 쏟아붓는 이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죠. 그래요, 우리 주님께 온전히 기울어진, 세상 쪽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기울어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요.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쏟아 부어졌을 때 오늘 우리도 모르게 이 말씀이 오늘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오늘 내 건조한 내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하고 오늘 내가 지었던 이 죄를 심히 깨닫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감격과 감동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얻을 것이라.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기도했고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한 대목 아닙니까? 한나가 자식이 없었어요. 사무엘 상을 열어가는 그 가운데 말씀이 임하지 않는 흑암의 시대를 살아갔더니 한나, 그 남편이 다이아몬드 반지도 주고 명품 옷도 주고 명품 가방도 그렇게 주며 사랑하지만 그게 오늘 자신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했어요. 분인나가 첩이었지만 그가 괴롭히고 핍박하는 이것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성전에 나가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쏟아놓으며 기도했던 한나 아닙니까? 근데 그 심정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아들이 없어서 네가 이렇게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있니? 나도 지금 이스라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가 없어서, 그 다음에 이 영적인 지도자가 없어서 나도 답답하단다, 나도 괴롭단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심정이 통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무엘을 허락하시고, 그 사무엘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지도자, 말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돕죠. 다윗은 밧세바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세요. 겟세마네 그런 피와 땀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또 받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하나님 그 예수님의 눈물을 보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예루살렘의 그 죄악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을 보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루시는 그런 주인공으로 삼아주세요. 여러분, 다윗은 바로 이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들었던 것처럼 그 다윗의 하나님은 바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제 드디어 이사야에게 말씀으로 또 임하세요. 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어. 내 눈물을 보았어. 그 예루살렘 성에 가기도 전에 그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야, 너의 이 등불을 끄지 않도록 하겠다. 다윗의 언약이 꺼지지 않고 또한 폐하여지지 않도록 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 마음의 태도와 우리 중심에 달려 있어요. 내 영혼의 상태가 죄의 지배 아래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잠시 삐끗할지라도, 내가 이 죄를 짓고 나락 가운데 빠질지라도, 내가 영적인 슬럼프를 겪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진실된 내 심령 가운데 폐부를 뚫고 들어와서 오늘 우리의 전심을 뒤집어 놓고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놓는다면,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착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겠죠. 이런 모든 성령 안에서 드리는 이 기도는요, 우리 마음을 쏟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하게 서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이 마음을 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쏟을 때 그걸 고백하며 드리는 이 기도가 바로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진수였고, 지금 히스기야가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쏟아져서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가 그냥 잠시
찔끔 흘리는 이 눈물, 감정에 어떤 겨워서, 격정적인 어떤 감정에 겨워서 울먹이는 그런 눈물, 지금 그게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통곡하는 눈물의 기도는요, 내 마음에 진실된 그 깊은 곳에서부터 내 모든 이 전인격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 태도와 중심과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그 중심이 되었을 때 터져 나오는 눈물샘이고 터져 나오는 감사와 감격의 찬양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된 눈물을 보시는 분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어떤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까? 자, 보니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것 이상으로 줘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히스기야가 이 기도를 가지고 야, 이건 내가 응답받아서 하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언약의 성취임을 보여줘요. 자, 5절에서 7절 한번 볼까요? 자, 보니까 15년의 삶을 더하게 해주죠. 게다가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또 이 성을 보호해 주겠다 그래요. 그렇죠. 플러스 알파가 되죠. 그리고 여호와께 말미암는 징조고 언약을 이루는, 말씀을 이루는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준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너희 성을 이 아수르의 손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 회복해 주겠다. 여러분, 뭐예요? 히스기야 이 개인의 생명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과 이 기도가 개인의 그런 히스기야의 생명과 예루살렘 성이 연결이 되죠. 히스기야의 기도는 한 개인이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며 눈물 흘렸더니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더라. 우리가 불치병이 걸리면 무조건 기도원에 들어가서 벽에 딱 붙들고 서서 기도하면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 그런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죠. 오늘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은 것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의도 안에 있었던 거죠. 뭐예요?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말씀과 약속의 언약의 성취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응답하고 보여주시기 위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렇게 일찍 죽어버리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기간까지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또 두시겠다는 이 언약을 깨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런 도구로서 지금 히스기야는 생명의 연장을 받고 또한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징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요? 독생자 아드님을,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셔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 사랑으로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하여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이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이 확신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기도하는 우리의 행위가 뭐예요? 내 개인적인 뭔가를 성취하고 얻어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만이 오늘 우리의 기도라면 우리 기도는 너무 협소한 거예요. 오늘 이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이 내용은 한 개인이 응답을 받고 병을 낫고 기적을 얻었더라, 이 정도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이 스케일 가운데 오늘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을 이런 식으로 받는다면 여러분, 이 감격이 얼마나 클까요? 나는 그저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인데 선교지가 변하여 교회가 서게 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우리 아들, 우리 자녀에 대한 기도를 했을 뿐인데 그 자녀를 통하여 우리가 상상도 못한 그런 놀라운 일을 또한 보여주시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당장 데려가시기 전에 죄를 깨닫기를 원하셨고 또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그로 인하여 이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온전히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쇄신하고 깨끗하여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은 역사의 비탈길 속에 내려가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지금 마음과 영혼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그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는 가운데 이 예루살렘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그래 그 죽음과 삶의 이 기로에 서서 그 두려움의 위기 속에서 몸소 히스기야는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세출에
믿음의 신앙의 선배가 되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커다란 고난을 허락하시고 위기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 그의 마음, 죄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고쳐서 다시 그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영혼으로 반응하도록 하셨고, 그 반응을 한 사람이, 그 위대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기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예요. 외세의 침을 막아내랴, 국정을 하는데, 돌보는데, 종교개혁을 하는데 바쁜 일을 했던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는요 너무너무 바빠서 정말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일이 없었어요. 그는 삶과 죽음의 이 기로에 딱 서게 하시고, 지금 현재 있는 내 모든 이 기대를 다 끊고 하나님만 걸도록 하게 하셨죠. 여러분, 값비싼 향유일수록 아주 여러분 깨끗한 그릇에 담기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지만 더불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고, 우리와는 뭐 비교도 안 되는 탁월한 사람이고 신앙의 그런 순종과 말씀의 사람이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왜 이런 징조와 이런 증거를 보여주셔야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우리 같은 범인은요 더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재련이 되는 그런 기회로 우리를 주시고 초청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영혼,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시고 부르셨다는 이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위기를 허락하시는 것,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징조, 증거의 주인공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허락하시죠.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목을 스쳐가는 것들, 이 세상의 표상들, 오늘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우상들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의무는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에게만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성경에는 기도하라, 이게 약 한 33,000번 나온다 그래요. 우리 직면한 이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인생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서 부흥을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전날의 한숨을 변하여 기도와 찬송이 되게 하는 것처럼 하늘의 모든 창고를 열고 후히 주시려고 정말 애쓰고 있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신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생의 위기 속에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 속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그런 하나님을 통하여 언제나 우리가 오히려 위기 속에 이 하나님을 만나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히스기야처럼 여러분의 그 기도의 삶, 기도의 생활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새롭게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예루살렘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 생명이 살아났던 걸 통해서 오늘 이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그 기적, 그 징조, 증거를 보이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민감한 반응을 할 때,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히스기야 왕 하나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구하시고 살려내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의 바른 신앙을 통해, 기도를 통해 여러분 가정을 살려내시고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통곡하는 기도로, 그로 인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언약과 약속의 성취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복된 신자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